자,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이 7장입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7장 1절서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제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나오고 또 그 형제들이 쭉 있었는데 안 믿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 명절이 나오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3대 명절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6월절은 4월 14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니까 우리 달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4월 14일인데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냅니다. 무교절은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따라서 6월절 시작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8일간 계속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7절은 이 6월절이 4월 14일이고 그 다음 첫 일요일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이것이 뭐 금요일일 수 있고 화요일일 수 있고 한데 그 다음 첫 일요일이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77절이 시작돼서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제50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것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을 전체를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플러스 오순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래서 이게 6월 중에 옵니다. 6월 중 이거는 언젠지는 6월절 다음 첫 일요일부터 계산을 해갖고 오순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초막절 10월달 15일부터 21일 15일부터 21일 요게 딱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내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초막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배경을 알고 6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해야 되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CHRONOS 크로노스 발음대로입니다. 카이로스는 CHAIROS 발음 그대로입니다. 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 시계 보고서 진행되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카이로스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6월절 그 때가 아직 안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왜 6월절이어야 하느냐?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양을 잡아라.
매 가족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예? 설주, 포스트, 임방, 크로스바. 그래서 이 세 군데다가 양을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건너가겠다. 그럼 이 양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초막절 아니죠?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11절에 명절 중에 하면은 아하 저게 일주일, 보통 일주일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49 플러스 50, 50일이구나. 그래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구나. 저게 이제 또 제2대 명절이고 제3대 명절이 지금 나오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광야에서 저걸 했잖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제가 오늘 여기 이 책이 열린다 성경에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 이야기에 보면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 문짝을 가지고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초막, 이게 긴 풀들을 빼갖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늘이 누워서 잘 때 하늘이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된답니다. 별 3개 이상을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그걸 또 광야로 나가서 텐트 쳐놓고 텐트 위에다가 초막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하는 구멍 뻥 뚫어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구나.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몇 절이죠? 몇 절에서? 10절서부터 다시 읽어 내려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한 수요일쯤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을 조목조목 해갖고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리 이상을 걷지 말아라. 그러면 집에서부터 걷는 것이 5리 이내니까 하루 12시간,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앉아있다라고 보고 누워있든지 그랬을 때 12시간에 걸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 이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성전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죠? 38년 된. 그래서 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를 가지고 이제 저놈이 유대교를 파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니들은 할례를 하지 않느냐.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이제 저걸 표피를 까는 거죠. 그걸 하는데 이 할례가 만일 돌아와서 안식일 날에 해당되면 안식일에도 니들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니들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준 것이 이게 무슨 죄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5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30절 그의 때 그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초막절 아니죠. 그 다음에 6월절인데 6월절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3번 보내시죠. 그러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보내고 세 번째 6월절에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는 세 번째 6월절, 공생회로 맞이하는 세 번째 6월절에서 돌아가시게끔 카이로스가 정해져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구출되는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카이로스가 있다. 그걸 저는 짐작은 하지만 그걸 뭐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짐작은 하지만 그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를 가지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지휘해 나가시는 것이죠. 컨맨드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31절부터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 잡혀 죽으실지 아시는 겁니다. 그죠?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조금이 1년 반인지 2년 반인지 또는 6개월인지는 알지 못해요. 이제 하여튼 초막절은 아니고 6월절로 건너가서 6월절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게 언제라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을 하셨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소의 이동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하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쪽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위의 것을 들여다보고 유대교와 바울교는 이 밑에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를 7강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다. 위에 거 아래 것에 대해서 구별이 좀 갈 겁니다. 우리 강 선생님 구별이 가죠? 네. 이제 위에 거 얘기하는지 밑에 거 얘기하는지. 영적인 혁명이 맞는지. 아멘. 우리 이 선생님 구별이 가죠? 잘 안 가요? 아직도? 이제 하여튼 구별이 갈 겁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영적인 거, 이 물리적인 거.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교인들은 완전히 물리적인 것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걸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37절.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 위에 거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39절을 그걸 이렇게 해놓고 앞에 6장 63절로 가죠. 6장 63절 영어로 읽습니다. 6장 63절 시작.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자, 성령이 생명을 주시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아니에요. The Spirit에서 S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NIV에 의하면 성령께서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피시캡니까? 조회입니까? 조회죠. 영적 생명을 주시나니 육은 flesh, 이 밑에 놀고 있는 이 flesh counts for nothing for the 조회, 영적 생명과는 무관하다.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중에 성경책 우리 보고 있는데 NIV를 한번 보셔요. NIV에 빨갛게 쓰여진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 다음에 까맣게 쓰여진 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과 말씀이 성경책에서 구분하라고 NIV는 빨간색으로 쓴 것은 말씀, 로고스구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쓴 것은 요한이 지얘기를 적었구나. 요한복음이니까 바울이 지얘기를 적었구나. 이게 말이에요. 말씀과 말이 구분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63절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나니.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성령, Holy Spirit, 성령께서 스피릿에다가 생명을 주신다. 요거 이제 보이죠? 성령께서 스피릿에 생명을 주신다. 바람, 산소는 플래시에다가 목숨을 준다. 목숨을 부지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for the spirit, for the joy. 이 뜻이 63절입니다. 그죠?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익하다는 말이 맞지를 않아. 무익하다고 하는 말은 오역 중에 오역이야. 육은 스피릿과 조회, 영적 생명과는 무관하다. count for nothing. 상관할 게 없다. 이게 무익하다 하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 가지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무익해? 번역이 잘못된 거야. count for nothing. 상관이 없다. 7장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37절서부터 39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에 인도돼서 엘리야가 이적을 행하였고 엘리사도 그렇게 하였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대중적으로 임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다 적은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영광을 언제 받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셔요. 만 이틀 하고 제3일째 부활을 하셔요. 부활을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두루 보이셔요. 그리고는 승천하셔요. 두루 보이시고 40일 동안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를 만나갖고, 자, 내 손에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플래시, 육체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서 승천하십니다.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지 얼마 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시죠. 그게 열흘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게 이 사순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요겁니다. 이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셨구나.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럼 이제 77절과 오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엮여서 보이죠.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거 다 카운트하면은 초실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열흘 동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40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 다같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잡으라고 했지만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아니니까. 6월절도 아니니까.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것이 기억자가 되어 있는데, 기억이 어디냐면은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여기에 베들레헴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니까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났어야지 제가 고향이 갈릴리 아니더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어릴 때 2살 이하는 다 죽여라라고 이 헤롯이 명령을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 헤롯이 니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갈릴리란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실상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저자가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쳐주지를 않았다. 그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5절서부터 교독해 내려갑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2절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면 몰라도 갈릴리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2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 자궁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데 이 플래시를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서 플래시의 목숨을 얘기하면서 대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생명 조회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이 카운슬, 그 의회죠. 그 의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 사람 정언도 듣지도 않고 그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7장까지를 읽으면서 이제는 절기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생명과 이 조회와 푸시케 이것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조회 푸시케를 영미 신학자들이 라이프로 오역한 것, 그 다음에 아가페와 필레도 러브로 오역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을 갖고서 이제 사랑하는 것. 빵 하나를 나눠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사랑을 갖고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자기가 이제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나눠줄 때, 받을 때 땡큐 지저스라고 하게끔 가르칩니다.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죠.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교사 배단이 선교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이걸 가르치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칼 바르트의 일단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박사님 칼 바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건 밑줄 친 것만 읽어주십시오. 크게 들리게.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의 신앙의 상대성은 종교의 객관적 권위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스러운 신학이라고 간주하고 그 시대의 종교적 권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직 신학에서 말씀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말씀과 말을 구별하는 분이 저분이에요. 말씀과 말을 구별하는 것.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까만색으로 된 말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칼 바르트예요. 조직 신학에서 말씀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고 계시의 주체이며 실제인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행위, 곧 계시를 떠나서는 어떠한 신인식도 없다고 말한다. 자, 계시의 말씀이 신인식을 주는 주체지 말은 아니다. 말씀은 신학의 위치를 규정하는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신학은 말들에 선행하는 말씀과 더불어 죽고 말들에 산다. 선행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별할 수 있죠. 말은 요한이 한 말, 바울이 한 말, 베드로가 한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인용했을 때라든지 뭔지 이 성경에 아까 빨간색으로 쓴 것은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본래의 신학, 곧 복음주의 신학이란 있을 수 없다. 말씀을 해석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들이 말을 해석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자, 잠깐.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선언하면서, 그런데 신학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이 말에다가 중심을 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들이 말을 해석하고 해명한 것이다.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조차 하지 않으며, 자,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조차 안 하고 무시해버려.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뭐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할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한다라고 빨간색으로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취급조차 안 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구절은 성찬장에 넣지도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은 모든 해석에 선행하여 말씀되었고 선포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8절
그 다음에 63절 이것은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학이란 바로 유의 사실을 전제하며 유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자, 거기까지.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이 얘기가 말씀과 말이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읽어봤자 저도 옛날에 그랬어. 자, 이걸 이제 보셔요. 도표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됩니다. 자, 칼 바르트가 저 유명한 삼중 교리론을 내놨어. 교리가 삼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계시의 말씀이 있어.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계시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이야.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교리를 덧입혔어. 교회가 선포한 말씀이 있어. 자, 요거는 교회가 선포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요게. 그러면 여기에 근거는 성경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성찬식에 가보니까 계시가 빠져 있어. 성찬식에 가보니까. 이 성찬식이 29장이에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29장. 그 다음에 28장이 침례장이야. 침례장에 가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식은 어린 양에게다 손을 얹어갖고 요단강가에 수천 명이 나왔을 때 얹었던 것이 이걸로 전가되게끔 하는 죄의 전가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5절. 네가 이렇게 내 머리에다 손을 얹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자.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죄 사함의 의식이 바로 내 어린 양 내 머리 위에 네가 손을 얹어갖고 이제는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끔 하자. 이게 빠져 있어. 지금 이 얘기를 말이죠. 여기에 근현대 교회사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대목에 와서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 심오한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계시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걸 가지고 교회가 교리로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가짜일 수 있고 이것이 진짜다. 이 얘기를 칼 바르트가 삼중 교리론을 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칼 바르트를 배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까지 제가 고민했던 것을 도표 하나로 아하,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이 틀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이고 바울이 한 것은 말로 표현했구나. 여기 근현대 교회사에. 아하, 이게 틀리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칼 바르트의 저 유명한 삼중 교리론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강 선생님 이해가 되죠. 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다른 말이 있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신학교 가서 이 칼 바르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 그리고는 칼 바르트는 2단이다 3단이다 하고서 있어요. 왜? 교회가 잘못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교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니 여기에 목을 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목을 맨 이 사람들은 저 사람 2단이다 3단이라 하고 있죠. 아니다. 니들이 2단이다. 니들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고 여기에 써놓지도 않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율법을 해석한 자, 이것도 여기에 보면 이 유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보다는 이 성경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목을 메고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네. 칼 바르트가 이해가 되죠? 네. 칼 막스는 들어봤는데 네. 칼 바르트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칼 막스는 자본주의 이론을 주창했는데 삼중교를 하니까 정말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어 보이고요. 계시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계시의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시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나타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또 표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시고 이게 이제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 그분이 당신이 드러낸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NIV에서는 빨간색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이다. 바울의 말이다. 근데 바울의 말이 말씀이 돼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신학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바울 신학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과 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뒤엎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제일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요한이 썼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 신학파가 돼갖고 여기에 바울 신학파인데 이걸 이루었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이 푸시케가 영원히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푸시케 앞에다가 아이오니오스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조회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하 영생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생명이 영생하는 것이구나.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강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있다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분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을. 대속. 저 양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저 양반이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내가 못 박힌 것이다. 이게 신인일체의 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조회를 의미해요. 조회. 내가 산 것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죠. 육체 가운데 푸시케를 갖고 있죠. 그러나 푸시케보다 더 중요한 뭘 갖고 있어요? 이 육체 가운데 조회를 갖고 있는 스피릿. 이 가운데 조회, 이 영적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몸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셨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제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이게 여기에 대한 얘기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푸시케가 아니구나. 이 푸시케로 갖다 맞추면 이해가 안 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몽땅 다 조회야. 몽땅 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하는 이 단어도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육체 가운데 사는 푸시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아까 그 성경 말씀에 그 우리 육신은 무익하다. Flesh is count for nothing.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Flesh is count for nothing. 그 코스피릿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육신이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이 그 무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영의 무익하다고 하는지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오역.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 아니 소용이 없다도 오역이야. 예. count for nothing. count 하면은 그것과 거래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이게 오히려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플래시하고 스피릿에서 the spirit gives life. 예? the spirit 이게 대문자로 썼어.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나니 영에다가 생명을 주시나니 the flesh count for nothing. 플래시 육은 요것하고 요 생명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다. 담는 그릇이기는 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구별해서 지금 조에와 푸시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count for nothing. 그렇지. 요것하고는 요것의 생명하고는 플래시가 관계가 없다. 좀 구별된다. 그렇게 구별된다. 차라리 그렇게 그렇죠. 해석이. 담는 그릇이기는 한데 예. 영적 생명을 의미할 때 플래시는 영적 생명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계시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교회가 선포하는 교리적 말씀을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6월절 공생회로 맞이하는 세 번째 6월절에서 돌아가시게끔 카이로스가 정해져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구출되는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이 하는 카이로스가 있다. 그걸 저는 짐작은 하지만 그걸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짐작을 하지만 그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를 가지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지휘해 나가시는 것이죠. 컨맨드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31절부터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 잡혀 죽으실지 아시는 겁니다. 그죠?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조금이 1년 반인지 2년 반인지 또는 6개월인지는 알지 못해요. 이제 하여튼 초막절은 아니고 6월절로 건너가서 6월절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게 언제라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을 하셨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수의 이동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하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쪽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위의 것을 들여다보고 유대교와 바울교는 이 밑의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를 7강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다. 위의 것 아래 것에 대해서 구별이 좀 갈 겁니다. 우리 강 선생님 구별이 가죠? 네. 이제 위의 거 얘기하는지 밑에 거 얘기하는지. 영적인 성령이 맞는지 아멘. 우리 이 선생님 구별이 가죠? 잘 안 가요? 아직도? 이제 하여튼 구별이 갈 겁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영적인 거, 이 물리적인 거.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교인들은 완전히 물리적인 것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걸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37절.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 위에 거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39절을 그걸 이렇게 해놓고 앞에 6장 63절로 가죠. 6장 63절 영어로 읽습니다. 6장 63절 시작. The Spirit gives life. 크로노스를 구분해야 되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CHRONOS 크로노스 발음대로입니다. 카이로스는 CHAIROS 발음 그대로입니다. 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 시계 보고서 진행되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카이로스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6월절 그 때가 아직 안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왜 6월절이어야 하느냐?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양을 잡아라. 매 가족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예? 설주, 포스트, 임방, 크로스바. 그래서 이 세 군데다가 양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건너가겠다. 그럼 이 양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초막절 아니죠?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11절에 명절 중에 하면은 아하 저게 일주일 보통 일주일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49 플러스 50, 50일이구나. 그래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구나. 저게 이제 또 제2대 명절이고 제3대 명절이 지금 나오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광야에서 저걸 했잖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제가 오늘 여기 이 책이 열린다 성경에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 이야기에 보면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 문짝을 가지고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초막, 이게 풀들을 긴 풀들을 빼갖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늘이 누워서 잘 때 하늘이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된답니다. 별 3개 이상을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그걸 또 광야로 나가서 텐트 쳐놓고 텐트 위에다가 초막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하는 구멍 뻥 뚫어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구나.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몇 절이죠? 몇 절에서?
10절서부터 다시 읽어 내려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한 수요일쯤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자,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이 7장입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7장 1절서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나오고 또 그 형제들이 쭉 있었는데 안 믿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 명절이 나오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3대 명절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6월절은 4월 14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니까 우리 달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4월 14일인데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냅니다. 무교절은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따라서 6월절 시작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8일간 계속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7절은 이 6월절이 4월 14일이고 그 다음 첫 일요일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이것이 뭐 금요일일 수 있고 화요일일 수 있고 한데 그 다음 첫 일요일이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77절이 시작돼서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제50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것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을 전체를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플러스 오순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래서 이게 6월 중에 옵니다. 6월 중 이거는 언제인지는 6월절 다음 첫 일요일부터 계산을 해갖고 오순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초막절 10월달 15일부터 21일 15일부터 21일 요게 딱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내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초막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배경을 알고 6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Fresh come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자, 성령이 생명을 주시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아니에요.
the Spirit에서 S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NIV에 의하면 성령께서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푸시캡니까? 조회입니까? 조회죠. 영적 생명을 주시나니 육은 flesh, 이 밑에 놀고 있는 이 flesh counts for nothing for the 조회, 영적 생명과는 무관하다.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중에 성경책 우리 보고 있는데 NIV를 한번 보세요. NIV에 빨갛게 쓰여진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 다음에 까맣게 쓰여진 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과 말씀이 성경책에서 구분하라고 NIV는 빨간색으로 쓴 것은 아하, 말씀, 로고스구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쓴 것은 요한이 지 얘기를 적었구나. 요한복음이니까 바울이 지 얘기를 적었구나. 이게 말이에요. 말씀과 말이 구분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63절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나니.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성령, Holy Spirit, 성령께서 스피릿에다가 생명을 주신다. 요거 이제 보이죠? 성령께서 스피릿에 생명을 주신다. 바람, 산소는 플래시에다가 목숨을 준다. 목숨을 부지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for the spirit, for the joy. 이 뜻이 63절입니다. 그죠?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익하다는 말이 맞지를 않아. 무익하다고 하는 말은 오역 중에 오역이야. 육은 스피릿과 조회, 영적 생명과는 무관하다. counts for nothing. 상관할 게 없다. 이게 무익하다 하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 가지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무익해? 번역이 잘못된 거야. count for nothing. 상관이 없다. 7장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37절서부터) 39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가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돼서 엘리야가 이적을 행하였고 엘리사도 그렇게 하였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대중적으로 임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다 적은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영광을 언제 받으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셔요. 만 이틀 하고 제3일째 부활을 하셔요. 부활을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두루 보이셔요. 그리고는 승천하셔요. 두루 보이시고 40일 동안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를 만나갖고 자, 내 손에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플래시, 육체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서 승천하십니다.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을 조목조목 해갖고 수백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리 이상을 걷지 말아라. 그러면 집에서부터 걷는 것이 오리 이내니까 하루 12시간,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앉아있다라고 보고 누워있든지 그랬을 때 12시간에 걸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 이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성전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죠? 38년 된. 그래서 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를 가지고 이제 저놈이 유대교를 파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니들은 할례를 하지 않느냐.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이제 저걸 표피를 까는 거죠. 그걸 하는데 이 할례가 만일 돌아와서 안식일 날에 해당되면 안식일에도 니들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니들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준 것이 이게 무슨 죄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5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30절 그의 때 그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초막절 아니죠. 그 다음에 6월절인데 6월절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3번 보내시죠. 그러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보내고 세 번째 6월절에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는 세 번